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여러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특이한 비유가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읽었지만 한 가지 비유가 더 나오죠. 그 마지막 비유가 어떤 비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 그러면은 그 어떤 세 가지의 비유의 그 흐름 가운데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잃어버렸던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탕자의 비유는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죠.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이게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세리, 죄인들,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율법에 보기에, 그들의 어떤 정결의 법에 보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 재단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은 당연히 뭐 큰 의미에서의 죄인들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죠. 누가가 누구인가? 누가가 누구였죠? 누가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복음서를 쓴 거죠. 이방인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어떤 시야와 이방인이 봤던 그런 어떤 시야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와 오히려 통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입장에 서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한 거죠.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딱 여기서 보면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겠습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겠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겠습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10드라크마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을 전부 다 쓸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찾아내는 거죠. 이게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어떻겠느냐? 너희들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나면 그 다음 뭘 하냐 보니까 이제 그 양을 찾았을 때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분명히 잔치를 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잔치에서 드는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일까? 예,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못 해봤어요. 예. 근데 한 드라크마가 얼마일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았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한 죄인의 값이 얼마일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않고 그 한 죄인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천사들 앞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잔치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잔치가 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구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는 것은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어진다. 그 어떤 값어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들이 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영혼에 집중할 때라는 거죠. 한 영혼에.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했어요. 많이 모이면 뭔가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사실 많이 모이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많이 모여서 막 그냥 성령 폭발해서 그 사람들이 다 변화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 복음의 일들을 하고 정말 전도하고 그런 의미겠죠.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이 모여서 야 우리 많다, 우리 기쁘다, 우리 정말 잘 믿자, 끝까지 잘 믿어보자 라고 뭐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99마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시야를 어디에다 돌릴 때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돌릴 때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돌려서 그 한 마리가 정말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 정말 회개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어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력을 다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전도상, 뭐 전도왕, 뭐 그래가지고 뭐 1년에 뭐 100명, 뭐 200명 이렇게 전도해 오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니요. 한 사람 전도해 오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돌이켜 보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 이제 뭐 많이 모였으니까 뭐 새 과시 같은 거를 했죠. 근데 그런 새 과시 같은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연예인의 인기 같은 것들이에요. 뭔가 하나 잘못된 꼬투리만 발견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99마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국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 보니까 찾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99마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한 마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99마리는 이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찾는 것을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나와서 요새 큰 목사님들이 많죠. 그리고 보니까 아주 유튜브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뭐 말씀을 잘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것 말고 그분들이 정말 인기가 있는 것은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을 듣고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듣고서 나의 어떤 만족, 뭐 지적 만족, 새로운 걸 깨달았네, 은혜 받았네,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99머리가 똘똘 뭉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서 일어나서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 명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한 명에게 우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 있으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며 정말 성령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정말 천국으로 불러 모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